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장, 8장 정도 나가볼게요. 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6장, 6장도 중요한 거 있었죠. 장마다 특징이 조금 있어요. 길거나 짧거나. 자, 6장에서는 이제 제목은 정신 희유분이라고 했었고, 여기 원제목에 생전신심, 최위, 희유다 이렇게 써 있었죠. 그러면 요 신자, 믿을 신자지만 신자를 그냥 그렇게 둘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요 희유하다, 희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조금 해봤었어요. 희유 중요하다. 자, 여기 희자, 바라다, 동경하다, 뭐 희망할 때 그 희자예요. 희유할 때 희자.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써 있었다? 천에 새긴 자수, 보통 것보다 값비싼 자수천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힘으로 느끼고 여러분들이 이제 희유하다 할 때,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우리 무주적 그래서 메커니즘을 알면 그게 굉장히 용이해요. 게다가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를 계속 만들어 보잖아요. 천의 세계는 자수 이랬을 때 그냥 번뜩하고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천부경은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6생짜리에서 뭐예요? 계속 일시무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작업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다 천의 자수 새기는 작업이야. 우주적 대천에 자수 새기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또 천부경 공부를 많이 해보면 일시무시가 그렇다.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일적십거 하는 게 다 그렇게 이치와 물질, 그죠? 체와 용이 반복되면서 음양이 진동하면서 그렇게 자수를 새기는 것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희유하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수가 새겨지는 것이 성질을 드러내는 것, 유한 것, 그 결과물이 뭐다? 우리의 사고성체, 우리의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금강경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일단 제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요했었고, 음, 쭉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뭐 여기 여름으로 할 때 2500년 후 이런 말이 있었죠. 후 500세, 후 500세.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다. 금강경에서 후 500세라고 언제 적혀 있는지 모를 얘기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부처님 사후 언제다? 그게 지금이다. 이게 예지서죠, 이거 예지서. 어, 거의 거의가 아니라 예지서야. 그 유직의 수복자가 누구예요? 참신함과 참믿음을 가진 자들, 불성과 성령의 씨알이 임한 자들,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정말 구도자임을 세팅해서 정진하는 분들. 그게 유지 개수복자야. 그게 지게의 바람이래요. 지게 수복자. 그게 우리들이다. 후 500세에 지금 우리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거 중요했었죠.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1불, 2불, 3, 4, 5불, 종성근, 종재선근. 무량천만불소 이런 거. 왜냐하면 아카식 레코드 다라고 그냥 다른 것들은 애매하고 잘 몰라서 이게 왜 아카식 레코드입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분명한 아카식 레코드예요. 그리고 위에 뭐 있어요? 무량, 무수, 무변 이런 거. 그리고 위에 난생, 태생, 습생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은 한자로 써 있죠. 그래서 잘 모를 뿐이지 이건 완벽한 아카식 레코드다라고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 한자적 힘으로만 봤을 때 1불, 2불, 3, 4, 5불 이래버리면 힘이 굉장히 센 말이에요, 이거. 그냥 숫자적 이치가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나 상수학에 강한 분들이나 또는 천부경을 자명하게 하신 분들은 이 말이 직접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의 뜻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불 했던 거 이치적으로 1, 2, 3, 4, 5불 또는 물질적으로 1, 2, 3, 4, 5불 우리 공부로는 공안 가운데 1, 2, 3, 4, 5불도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지금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 무주 우주 이렇게 그렸잖아요. 1, 2, 3, 4, 5불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무주적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불 이래 버리면 옆에 뭐가 붙었어요? 사람인변이 붙었어. 사람인변이 붙었다는 건 인격화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쳐줘도 무극의 태초의 삼태극 하나님들 얘기야. 이게 불 한다고 하는 거. 그러면 실제로 공안 가운데 불이 작용하여 실제로 불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주적 에테르장 안에서부터 불이 실체를 가지고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불 한다고 하는 게 여기 사람의 변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속 불.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애. 그죠? 그게 작용이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불, 2불, 3, 4, 5불 이래버리면 우리로서는 뭐예요? 간극에서부터
우주적 에테르 장을 뚫고 지나오는 힘, 거기서부터 유한 것이 계속 생기는 힘,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여기서 1, 2, 3 다 오불 하면. 이런 구분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어려워요? 공의 실체도 모르고 그것의 간극도 모르고 더 높은 세상을 모르니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봐요, 절대. 정의를 못 해. 그래서 우리 무주적 사고가 우리는 지금 우주인으로만 살았어요. 우리는 무주인이다. 무주인이다. 모르는 걸 그냥 없는 것으로 두고 공한 것으로 두고 그냥 그거를 뭔가 무슨 다른 방법으로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주인으로서 하나님 몸을 받았다고 하는 건 미션이 뭐예요? 무주인이 되는 거야. 이게 미션이야. 그죠? 그런 미션들이 있는 거를 알고 우리가 이것들을 아카식 레코드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이런 구절이 하나씩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금강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빼박이에요, 이건. 빼박이다. 자, 그런 포인트가 이제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상, 법상, 비법상 이러는 거. 그죠? 상, 법상, 비법상 이러는 것에, 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죠. 이제 보세요. 여기 상, 법상, 비법상 이래놨어요. 자, 이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정의야. 조견, 개공 해버리면 여기도 상, 여기도 상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정의하는 느낌이에요. 상하면. 그러면 법상 하면 뭐예요? 정의되는 것들의 과정의 어떤 힘, 법상 이래버리면 그것들의 이치들, 그거예요. 그러면 비법상은 뭐예요? 그 법이 풀어지거나 상승 메커니즘에 놓이거나 하는 게 비야, 비법상.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크게는 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거 해석할 때 이제 이론 공부가 중요한 거야. 채용, 상태냐, 작용이냐. 저는 그래서 채용을 몰랐을 때 뭐라 그랬어요? 초반 강의할 때. 아, 이게 상태인지 작용인지 봐야 돼요. 상태인지 작용인지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정수로 올라갈수록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채화용이 중요하다. 그죠? 상태와 작용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체를 알고 채용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모르느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버려요. 이것도 자채용의 관계인데 그걸 누가 채용으로 보냔 말이죠. 상, 법상, 비법상 이러는 거. 여기도 지금 뒤에 보면은 착이 나와요. 착자가 나오는데 그런 메커니즘으로 해석이 또 되는 거죠. 그냥 착이 있고 법상 쪽에 착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비법상층에 착이 있죠. 취도 있고 착도 있고. 그러니 상태와 작용 안에 취가 다 다르죠. 그리고 또 착되는 게 또 달라. 힘마다. 그죠? 그래서 상에 착되느냐, 법상에 착되느냐, 비법상에 착되느냐. 이랬을 때 착자를 그렇게 붙여도 됩니까? 붙여도 돼요. 왜냐하면 상태와 작용마다 그것들이 착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 착자도 있었고, 앞에 취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법상, 상법상, 비법상 그것들의 차이를 이해를 하면 된다. 자, 뒤에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취법, 취비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취자가 붙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아까 이해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기 법이 있고 여기 비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상법, 비상법,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듯이 법상, 비법상 하듯이 그냥 법 하나를 놓고 봐도 비법이면 법의 작용이라는 소리야. 그죠? 법은 그냥 이치, 비법은 뭐예요? 이치가 풀어지면, 이치가 작용하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취법은 비법이 돼야 된다. 취비법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이치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 쓸데 없죠. 알고 있는 이치를 어떻게 해야 돼? 풀어내야죠. 여러분들 좋은 재료 갖고 있으면 뭐해? 애들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아, 나는 좋은 재료 갖고 있어. 그럼 애들 죽어요. 뭐 해야 돼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뚝딱뚝딱 하고 만들어내야죠. 이 뚝딱뚝딱이 뭐예요? 비. 이게 비야. 그죠? 여러분 공기가 있는 거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무의식에 비법하고 있어. 뭐예요? 공기라고 하는 건 그냥 법이야. 호흡 이러면 그냥 그건 법이에요. 호흡을 뭐 해야 돼요? 해야 돼. 공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시고 뱉어야 돼. 이게 비야. 이게 비란 말이에요. 비의 힘을 그래서 느끼라는 소리예요. 귀로 듣고 귀로 흘리지 말고 제가 이렇게 힘으로 알려드릴 때 힘으로 느껴라. 비자가 뭔지 힘으로. 그렇지 않으면 글을 새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설명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 안 돼. 힘으로 느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으면 뭐예요? 뚝딱뚝딱뚝딱 담금질을 해야지 멋진 칼이 나오듯이. 그게 비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자의 힘을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자,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 차라리 저는 이런 게 사구계로 들어갔으면 흔히 말하는 사구계에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열애상설이라고 하는 건 만물의 이치, 하나님 말씀, 부처님 말씀, 자연 만법이 풀어치는 우주의 이치, 우주 이 자체 그 하나님 높이 쳐주면 열애가 항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이치가, 어떤 이치가, 고차의 이치가 하나님이 출동하면, 천사들이 출동하면 대보살님들이 출동하고 열애들이 출동하고 부처가 출동해서 불해서 성격을 드러내서 나에게 오면 그것들의 힘은 말씀의 힘은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얘기하는 거죠. 자연만법의 이치는 대자연의 이치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다, 하왕비법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놨죠. 여기 써 있는 걸로 다시 보면 지아설법 여기 아자 들어가 있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위에는 무슨 자 들어가 있어요? 신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자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체, 아상에 대한 얘기. 지아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죠. 지아. 인간 하나님들의 말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이 자아체 창조의 힘, 그 실체, 그것을 알면, 지아설법, 인간 하나님들의 말씀의 힘을 알면, 인간들의 이 언어의 힘을 알면, 인간들의 이 창조력을 알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여벌유자다. 우리 벌자 했었죠. 뗏목이다. 그래서 중요한 한자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구절 안에서 중요한 한자만 탁 하고 새기면 돼요. 우리 뗏목이다. 그죠? 성경에도 뭐를 띄워요? 배를 띄우죠. 뭐를 챙겨요? 암수를 챙겨요. 그게 뭐예요? 음양의 이치예요. 그래서 띄워. 그래서 고난을 견뎌요. 그래서 새 땅을 찾죠.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뗏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벌유자가. 음양의 이치를 챙긴다. 그게 유자예요. 깨우칠 유. 이거 지금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상징적 해석으로는 여벌유자 이거 성경하고는 뭐가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벌 그다음에 유 깨우칠 유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뗏목을 띄웠는데 음양을 챙겼어. 암수를 채웠어요. 그죠? 그게 뭐야? 깨우치다라는 거야. 음양의 이치를 안다 그 소리예요. 무유에 대한 이치를 안다. 유무에 대한 것을 자명하게 이해한다. 그거예요. 여벌유자.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벌유자다. 이게 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나를 알고 내 말씀의 힘을 알고 독립된 하나님을 알면 바벨탑이 무너져서 이 언어가 흐트러졌었던 이유, 바벨탑 사건과 노예 방주 사건을 지금 제가 비유하죠.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자, 법상응사에서는 요 사자가 중요했었죠. 요 사자가. 그 법의 힘에 또한 마땅히 일시적으로 머무르면 제가 여기는 또 발판 삼으면이라고 추가로 써놨어요. 이 사자가 버릴사, 잠시 머무를 사자라고 했죠. 우리 자체 뭐예요, 이거? 영혼 백신 했었던 이 신 뭐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죠. 혼비백산, 영은 그 자리로, 몸뚱이는 썩어 없어지는 것. 이 포인트로 요새 불교든 뭐든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이 다 이 포인트로 하죠. 이 사자 때문에. 그러니까 야 깨달으면 다 없어질 몸. 야 뭐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니? 다 죽으면 무의미한 건데 거기에 집착하지 마. 에고도 버리고 아상도 버리고 중생 수자상 다 버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전반적인 모든 가르침들이 다 안 된다 그거예요. 착도 안 됐으면서 취도 안 됐으면서 취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의 것으로서 착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버린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어른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왜 어른 흉내를 내려고 그러냔 말이죠. 그래서 영적 사춘기를 맞아야 된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사춘기를. 나를 찾지도 않고 이 공부에 미쳐서 그냥 이치만 쫓아오면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지야. 나를 좀 알아라 그거예요, 지야. 지야. 자, 어쨌든 잠시 머물러서 가는 우리의 몸.
자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로는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치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게 법상응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왕 비법이다. 그것이 더 자명한 상승 메커니즘이다. 이제 비자가 여기 이렇게 나왔고, 여기 법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비법을 상승 메커니즘이라고 여기는 표현해 놓은 거죠. 지금 뭐가 나왔어요? 설의 힘을 알고 내가 깨우친 뗏목, 이 몸의 구성체를 이해하고 그 뗏목이라고 하는 몸뚱이, 우리의 몸, 육생한 이 몸뚱이는 뭐다? 사하는 것임을 또 하나 알면 그것이 비법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다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법이다, 비법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오히려 지금 사구성체의 이해로 봤을 때 금강경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이 말이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위의 범소유상보다는 저는 이 말이 더 힘이 있다고 보여요, 이게. 그렇게 느끼면 실제로 다국에는 뭐하기 나름이에요? 시대적으로 정의하기 나름. 사람마다 각자가 들리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두는 거에 따라 다름. 그죠?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국에는 그때 당시에 중요하다고 얘기해놓은 그 깨달은 자가 중요하다고 해놨겠죠. 근데 저는 뭐 힘이 비슷해요.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건. 훨씬 더. 범소유상 블라블라 뭐 게시어망 이래 놓은 거는 약간 이치적인 면이 조금 있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불 이러면서 뒤에 벌자 나오고 사자 나오고 그게 비법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이 부분 직접적으로 그런 거를 알아야지 힘이 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제목을 한번 다시 보면 무엇이 희우일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새겨 넣었까? 알아 새겼을까? 나는 무엇을 도대체 이 우주에 새겼을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 아주 값비싼 천이야. 우리 몸뚱이 자체가. 그것은 뭐다? 금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심이 뭐다? 정신. 바른 믿음의 상태가 뭐다? 나는 그렇게 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은 게 정신심이야. 그죠? 그러니 맞죠. 지하 설법 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나온 게. 자, 그러면 이제 제목까지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더 자명하게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7장을 넘어가 볼게요. 자, 7장. 자, 이제 본 제목부터 일단 볼게요. 얻는 것도 설할 것도 없다. 이래버리면 이제 느낌 빡 오셔야 돼요. 아, 이런 건 정말 쓸데없는 해석이구나. 이거 쓸데없는 제목이구나. 이렇게.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제목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제목이 있어요. 이런 거는 딱 봐도 얻는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이 불교의 이 종비적 행태. 이 불교의 아주 나쁜 점이 이거. 뜯어 고쳐야 될 거.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진짜로 여러분,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가 진짜로 진리여서 그게 만약에 습득된 만약에 어떤 스님이 있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래야지 어폐가 없는 거야. 이게 맞다면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그러면 눈 뜨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싸지도 말고 잠자지도 말고 그냥 죽어야 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폐가 심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쌀 거 다 싸고, 헛소리 할 거 다 하고, 말도 안 되죠. 그렇게 공부에 어폐가 있으면 안 된다.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죠. 자, 다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비판하는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 2, 3이 있으면 1, 2를 알아야 3이 법이 되는데 1, 2를 모르고 3만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1, 2가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이치를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 알고 그 내가 허망하다. 위에서 말한 잠시 머물렀다가는 집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해도 그게 맞는데 잠시 머무르는 집이니까 다 쓸데없어 버려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패배주의에 젖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건 쓸데없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이중적으로는 다시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살아갈 때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게 무슨 어폐가 그렇게 심한 말이 어딨어요. 살아내야죠, 그냥. 그게 다야,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얻을 것도 있고 설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깨달음이 높아지는 져서 무상정등각이지. 다 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아주 청정한 상태다. 지금 공부 기준으로 막 그래버린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도망친 거야. 그건 바른 청정이 아니에요. 그건 무상정등각이 아니야. 그건 해탈이 아니야.
그냥 도망자의 어디에요? 저기 어두컴컴한 뒷골목 같은 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상라 가정이고 자기는 해탈했고 자기는 태영 어머니 품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다. 그거 다 망상이자 환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고통을 겪고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더 먼저고 실제로 이거 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외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어떤 면에서 우리도 다 똑같고 저도 똑같고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 그러니 덜컥 이렇게만 가르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금기마다 다르게 가르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죠? 어떤 분한테는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데 말만 하면 야, 뉴스만 틀면 괴롭더라, 뭐 하더라, 뭘 하더라. 아우, 나는 그래도 애는 학원은 잘 보내야지 하는 것도 우리 현실이잖아. 근데 그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어떡해요? 야, 그거 죽으면 다 없어질 거고. 너 공부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런 거에 자꾸 집착하고 모든 관심에 자꾸 그런 데로 들어가 있어. 진짜를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요. 알아. 하지만 그거보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1, 2가 먼저라는 거야. 그래야지 3이 있고 4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불, 2불이 있어야 3, 4, 5불이 있는 거예요. 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1불, 2불이 뭐예요? 부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석가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 실체를 이해하는 것, 즉 그분들은 어디에서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것, 그건 뭐예요? 우주탄생 변화 원리,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실질적인 공부를 좀 먼저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공부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무슨 창세기 요만큼 써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지만, 그거는 조물주가 했던 일. 아무도 궁금해 안 해. 여기에 이렇게 떡하니 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만 해석하냔 말이죠. 저는 그 포인트를 비판하고 있다. 그거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장 제목부터가 지금 거슬려요. 여러분, 우리 공부로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수준 높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공즉, 무득, 적즉, 무설이래요. 이제 천부경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육생을 수없이 반복해보면, 천부경 공부를 육생을 반복해보면 공죽, 무득이자 적적, 무설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그냥 딱 보면 느껴져요. 알게 된단 말이야. 자, 공은 죽, 무를 득한대요. 공죽, 무득이래. 깨진 공이 아니라 진짜 공이면 이 힘이 당연히 풀어져요, 여러분. 공은 죽, 무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반야신경 했어요. 공즉시 뭐예요? 색, 역으로 색즉시 공이죠. 자, 근데 우리는 공을 넘어 알고 있어. 공을 넘어 우리는 무주로 이랬어요. 근데 이게 무란 말이에요, 무. 그러면 무, 즉, 시, 공이 될 수도 있죠. 이 공즉 시색 했을 때, 시, 공, 시색 했을 때 그걸 이 가운데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공즉 시색, 무즉 시공, 공즉 시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더 높은 이치를 알았을 때는 그 메커니즘은 똑같다. 그런 거를 직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즉 무득이에요. 공은 즉, 무를 득할 수 있는 힘이야. 자명한 공이라고 하면. 왜? 공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공이 무한 세상과 유한 세상을 품, 품을 수 있게 해줘요, 이 공이. 그러니까 공을 성질로 얘기하면, 어, 자연 만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테르라고 봐도 되는 거야, 우리 공부로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공은 물론 시 공을 다 포함해요. 제가 지금 이 공이라고 하는 건요, 시 공을 다 포함한 이치적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와 유한 세상을 이렇게 얼매고 있는 이 공이라고 하는 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공은 뭐예요? 시공의 공적인 공을 얘기해요, 보통은. 시공할 때 공간적인 것, 즉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한도 끝도 없이 우주가 펼쳐져 있는 그 느낌만 가지고 보통은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공은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진짜 공은 힘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이 없으면 여러분 무나 유에 대한 실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공은 즉 무득이라는 거예요. 공은 즉 무득. 자, 우리 여러분 구도자예요. 에고장이 있고 우리는 지구에 살아요. 지구 에테르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주적 에테르장에 산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3종으로 쌓여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우주장까지만 공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바깥장까지도 공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커다란 공의 이치를 알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공을 알아버리면 즉 무까지 득한다 그거야. 내가 공즉 무득해버려요.
천부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제가 물을 살려내라, 물을 살려내라. 일시 무시했을 때 왜 물을 그대로 두느냐. 그죠? 무진본했을 때 무가 도대체 뭐냐. 무게바삼했을 때 그 무가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제가? 공한 가운데, 즉, 무를 득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공중무득이다. 있는 내가 무의 이치를 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 소리야, 여러분. 부처님 설법의 말씀이 자연의 이치가 들린다 그거야. 이게 그 말이에요. 공중무득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이게 들려요, 여러분? 옛날에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니까 저쪽에서 자연바람이 구름이 떠가고 물이 흐르는 것만 보고 큰 할머니가 노래만 불러줘도 나는 어떻게 됐어요? 공중무득이 됐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큰 스님들, 옛날에 어떤 위대한 도인들은 어떻게 했어? 빵빵 하면은 막 이게 멀어지고 쫙 하면은 저기 가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공중무득의 실체를 조금 구현할 수 있었어. 왜 에테르 우세였으니까. 그런 류들이 다 공중무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엄청나게 위대한 과학자가 있어요. 제가 뭐 니콜라 테슬라를 보통 얘기하지만, 니콜라 테슬라 인터뷰를 봤을 때 그 정도는 보살이다. 라고 제가 진짜 지상에 내려온 보살 정도 된다라고 제가 정의했죠.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니콜라 테슬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공중무득한 실체야.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왜 니콜라 테슬라를 대보살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인터뷰에 드러나 있는 말들, 우리 강의에 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인터뷰에 드러나 있는 말들에 대자 대비가 뚝뚝뚝뚝 하고 묻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러니 주변에서 니콜라 테슬라를 그대로 두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대로 안 주죠. 망가뜨리지. 절대 그대로 안 둬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런 정도 되면 보살이 현현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 면에서 괴테도 보살이죠. 파우스 같은 작품을 남겨놨고 그런 면에서는 불했던 게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은 음이든 약이든 그런 불의 힘으로써 다들 공중무득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공중무득했다. 자, 그럼 그 상태 설명이 무언가? 상태 설명이 적적무설한데요. 적. 이거는 적막하다 할 때 그 적이에요. 적. 아주 극고요하고 청정한 상태. 적. 적. 그 적 상태는 무설이래. 말씀의 힘이래. 무의 이치가 뿌려지는 거래. 그거예요. 말씀의 힘.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흑암이를 운행하고 운행하다가 빛이 있으라 하는 것. 그게 적중무설이에요. 적중무설. 흑암도 여러분이 실체를 알아야지 이렇게 제가 자꾸 비유할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껴야 돼요. 이 적이 흑암이를 운행하는 그거예요. 무설 조물주의 힘으로 나를 통과시켜서 빛이 있으라 이래버리는 거야. 적중무설이.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 네 글자가.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건 이야기 구조로 여러분들이 한자의 힘을 좀 느껴보라는 얘기예요. 저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실체가 드러난다. 적중무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느끼면 되는데 보통 위에 청정하다 할 때 그 정자도 있었고 바를 정자도 있었고 무상 정등각 할 때 그 등등 하는 것들 치모 등등주 했을 때 그런 상태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열반 해탈 그런 상태들 그게 다 고요하다 정하다 이런 뜻으로 보통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적자를 보니까 고요할 적이래요. 고요할 적. 근데 또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집안에 콩알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래요. 뭐 집안이라고 생각 안 해도 돼, 여러분. 꼭 그랬다고 집, 막 이래도 안 되고. 근데 여기 집안이 또 딱 맞아요.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이 뭐예요? 우리 인간 사구성체, 우리 인간 하나님의 그 몸, 그 신이란 말이에요. 그 몸 안에 콩알이 떨어져 있어. 뭐예요? 인자의 씨알, 불성, 성령의 씨알이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고요할 적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할 적이 실제로 그 상태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상정등각 안욕대라 삼백삼보리가 참으로 그냥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겠다. 여러분 CR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CR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태양이 폭발하는 힘이 거기에 내재돼 있어요, 여러분. 그 CR 안에. 그 CR 안에서 새싹이 돋아 나오려고 그 힘을 쓴단 말이야. 꽃망울 얘기도 많이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에 또 꽃망울이 막 맺힌단 말이야. 꽃망울이 터지는 거. 나비가 고치에서 날개를 뚫고 나와서 펼치는 거. 그게 다 우주적 힘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자연 만물의 그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실제로 인간 하나님 어머니가
아이를 산통을 베고 10개월을 품고 있다가 빡 하고 낳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거 진짜 어머니의 위대한 일인데, 애 낳기 싫어하는 거, 남녀 평등을 이유로 들어서 집에서 애 낳고 애를 잘 키우는 건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면서 엄마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문화의 행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머니의 굉장한 위대한 일이에요, 그거. 이게 적한 일이야, 어머니의 위대한 일. 실제로 집안을 잘 살피고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우리 인식이 뭐 예를 들어서 신세대적 사고다. 아, 이건 근대적 사고다. 이런 사고를 해야 요즘 사람이다. 이래놓고 집안에 있는 여성을 여성 자체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이게 얼마나 근원적으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는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러겠죠. 아, 네가 여자를 임신하는 도구로 보는구나. 그래서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뭐 하라고요? 상종도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인간 하나님들의 아들들, 딸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남자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여자야, 여자. 여자는 그래서 우주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띄어져 나왔죠. 왜 그 역할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였기 때문에 자웅동이었단 말이에요. 자웅동. 자웅동은 동물적 혼의 원시적 형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 이것도 과학이에요.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로 봤을 때 자웅동쪽으로 갈수록 원형이란 말이에요, 원형. 그런데 왜 동물들도, 하다못해 동물들도 남녀가 있었어? 왜? 다 연습의 결과물이야. 다. 나무들도 하다못해 암수가 있잖아요. 꽃이 피어도 암수가 있고, 곤충도 암수가 있는 판에. 남자, 여자의 소중함이 뭐냔 말이에요. 남자, 여자의 그 소중함 자체. 여자가 소중한 이유가 뭐냔 말이야, 도대체. 그런 근원적인 힘을 알아야지 여성이 소중함을 아는 거지. 그냥 남녀 평등을 말해놓고선 여성을 우대해준다 그러고, 야, 우리는 남자들보다 봐봐. 평균으로 연봉이 이렇게 낮은데 우리는 아직도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 그런 대우를 따지고 있는 건 극히 유물적이라는 거예요. 유물론적이라는 거. 그거는 남녀를 그냥 아예 갈라놓겠다는 그들의 작전이에요. 아주 하찮은 작전. 그게 무슨 교회예요? 가장 힘 있는 종교. 과학, 물질, 문명교, 돈과 권력교라고 하는 거야, 그게. 돈과 권력의 교. 그런 것에 다 우리는 농락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이제 이 적자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까지 드렸죠. 적자의 힘이 뭔지, 그 고요한 상태가 뭔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품었을 때 아이는 뭐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 적. 아이는 그 적의 상태에 있어. 적.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게 CR이라고 하는 거예요. CR. 그것들이 피어날 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우주적 힘이 발휘되고 그것들이 내포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자가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적자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어머니 말씀을 내뱉을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야. 그게 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설. 내뱉는 거. 설. 근데 여기 지금 자꾸 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지금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 인간 하나님에게서도 말씀의 힘,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게서도 말씀의 힘. 서로 이 말씀의 힘이 지금은 대등한 값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 지금은 대등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공죽, 무득, 적즉, 무설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힘으로 느끼면 어떤 상태 이야기인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실제로 요 제목만 자명하게 알아도요, 실제로 공부가 꽤 되고, 밑에 얘기를 그냥 응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가 그냥 돼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이 제목만 보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긴 하죠. 첫 단추를.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금강경이 아니었어도 이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가져왔다고 하면 공중무득의 적중무설이 뭘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뭐 한자를 조금 찾아보고 힘으로 느껴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죠. 우리는 천부경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몰랐어도 이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천부경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육생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 그 자체가 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에. 극강의 고요함. 근데 제가 천부경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고요하고 이런 표현 많이 썼죠. 하다못해 그 고요가 넘어서 뭐가 돼요? 고독이 돼버려. 그걸 넘어서 뭐가 돼버려요? 고통이 돼버려.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게 적이야, 적. 여러 가지로 표현했고, 긍정 언어 같은 것, 부정 언어 같은 것, 희망어 같은 것, 약간 좌절하는 언어 같은 걸 제가 쓰긴 했지만, 그게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누가 제일 많이 느껴요? 엄마는 느끼잖아요, 엄마는.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는 그 편지 풍파를 다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적. 그걸 알아야 된다. 적 상태가 뭔지. 그런 많은 사연들이 다 내포돼 있는 것, 그쵸? 그것들이 아주 잔잔하게 있는 게 적이다. 그러니까, 북방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역 공부할 때. 여기가 그래서 무슨 자리예요? 여기가 수자리예요, 수. 수. 이게 물 숫자의 북방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적한 상태예요, 여러분. 적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 쪽으로 넘어가서 화생되면서 그것들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고 다시 수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목 같은 토금수의 이치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 그거예요, 이 적자가. 그죠? 그런 것들을 알면 모든 공부의 핵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어디서 나와요? 천부경 공부의 힘에서 나오고 아카식 레코드 공부의 힘에서 나와요. 물론 그것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 2년이 다 한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대산맥이 불교와 기독교이기 때문에 지금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와중에 저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아까도 바벨탑 사건과 노아의 방주 사건 얘기했고 적중무설도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빛이 있으라 말씀을 뱉는 거예요. 이건 딱 그거예요. 적중무설. 그죠? 흑암이를 운행하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적죽무설이다. 자, 이제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이제 밑에 있는 글들은 실제로 그 이야기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상상을 하고 한자의 힘을 이야기 구조로 느끼세요. 이야기 구조로. 자, 그러면 쭉 하고 스토리처럼 풀린다. 자, 그러면 나가 볼게요.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막 일일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 구절 중심으로만 이제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열의 득, 안역따라 삼막삼보리, 야, 열의 유, 소설법, 야. 열애가 득해서 적자. 요게 적자죠. 안역따라 삼막삼보리, 무상정등각 하는 요 적자. 열애가 요 적한 상태를 득한 게 뭘까? 열애가 뭐가 있게 돼요? 소설법이라고 하는 거. 내 안에 체득된 하나님 말씀의 힘을 내뱉는 것. 이 소리예요. 그럼 열애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열애가 이 적한 상태, 흑암이를 끊임없이 운행해서 그 청정한 상태가 되면, 말씀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옆에서 조물주가 여러분 여기 딱 앉아 있어. 조물주가 앉아 있고, 여기에 애기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물어봐. 조물주님, 저기 엘로힘과 야훼들이 있는데, 엘로힘과 야훼들은, 어느 정도 깨닫고 자연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알고 대자대비의 사랑을 알아야지, 조물주님처럼 빛이 있으라 할 수 있습니까? 이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쉽게 얘기했죠, 제가.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열의 득, 안욕달아 삼맥삼별이야. 열의 유 소설법야. 그 상태에 있는 야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소설법이라고 하는 건 각인된 말씀의 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만 또 제가 써놨다고 이걸 보면은 몰라. 그래서 이야기 구조대로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죠?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그죠? 보리수 밑에서 깨달아서 설법을 터트릴 수 있는 부처님의 힘, 똑같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어디에 풍덩 담겼다가 빼졌어요, 여러분. 그죠? 붕덩하고 담겼다가 딱 뺀 다음에 어떻게 돼? 각성해버렸어. 각성해버렸잖아요. 그다음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소설법을 내재시킨 거야. 소설법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가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무슨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열애득, 안욕대라 삼막삼보리야, 열애유 한 거야. 예수님한테도. 그죠?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부처님하고 예수님도 다 이 과정이 있다. 그러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공중무득 적적무설이었다. 이 소리 또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수벌이 언.
여아해 불소설이 무유정법 명 안욕달의 삼맥삼보리 역 무유정법 열의 가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수보리가 살해 어때요? 수보리의 말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수보리 연, 수보리 왈, 뭐 수보리 고, 불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와해 불소설이 유무정법 이게 뭘까? 그 다음에 뭐를 명하는데 무상정등각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명한대요. 명했는데 안욕달아 삼맥 지금 삼보리가 나온대. 그것 또한 무유정법인데 열의 가설이래. 이건 뭘까? 비슷한 의미를 갖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눈치만 채면 돼요. 자, 이 해자는 풀해요. 해독하다. 해설하다. 무언가 문제를 풀다 할 때 해자래. 그럼 여아해. 여기 아자 들어갔죠? 여아해. 여아. 여러분, 여래가 있고 여아가 있잖아요. 여래가 있고 여아가 있어요. 여래는 뭐가 여래고 여아는 뭐가 여아일까? 그렇죠. 같은 여자가 붙었잖아요. 열애 하면 그 열애가 내 안으로 싹 들어왔다 그러면 여아 할 수 있죠. 열애하고 그래서 여아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으로 봤을 때 열애의 힘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지만 상태적으로 내가 작용을 하는 캐릭터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아가 열애가 돼야 되는 거죠. 여아, 열애 이 힘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라는 거야. 조금 다르잖아요. 어쨌든. 열애, 이 말이 여기 지금 계속 열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열애의 힘을 같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아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여아가 무언가를 풀었단 말이에요. 우주의 이치를 알았어. 그게 푼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어. 그게 여아해예요. 여아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여아해. 그러면 불소설의, 불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우주적 이치가, 섭리가, 도리가, 그죠? 순리가, 진리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그것들의 힘. 태극을 상상하면 편해요, 여러분. 태극이 자연 만물의 이치가 되려고 각각의 역할을 맡으면 이게 불자야. 불. 이해하시죠? 이치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작업을 하는 게 불이야. 불이 뭘까요, 그러면? 야훼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달갱이를 꽝 하고 말씀으로 뿌렸단 말이에요. 그 빛이 다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빈몸이야, 우리는 다, 당연히. 그죠? 그게 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이치적으로 불. 그죠? 캐릭터가 거의 형성돼서 결과값이 나오는 불. 그 과정에서의 천사, 대천사들. 이런 것들을 다 불. 그죠? 그런 것들의 작용 형태로서 조금 더 이해하면 그게 열애라고 하는 거고, 그냥 순수한 작용으로 얘기하면 진짜 아니 불자 할 때 그 불자인 거고, 그것들이 상하로 작용하는 것은 비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자적 힘이 그렇게 좀 구분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불소. 그런 이치가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런 것들을 설하는 뜻이래. 설하는 뜻. 우주만법이 펼쳐지는 그런 뜻.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불소설의.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는 이 대자연 만물의 섭리요. 그 섭리의 이치요. 그것의 뜻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거 뭐예요, 여러분? 무슨 결과값이에요? 무유의 법이에요. 그게. 무유의 정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초반에 했었던 선남자 선여인의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 그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유정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 그거를 많이 반복하면 이런 것들하고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또 비교 안 됐으면 그 고찰이 아직 못 알아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유에 대한 정법이라고 하는 건 음양의 힘이에요. 있고 없고의 힘은 유물론스러운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곳에도 무유정법이에요, 여러분. 없는 곳에서도. 자,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다는 게, 무한 곳에서는 정말 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무라고 정의하는 건 왜 여기가 무예요? 이쪽이 있으니까 이쪽이 무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 무에서도 뭐 어떤 이치를 품고 있는 거야? 무유의 정법을 품고 있는 거야. 무유의 정법을. 공에도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무유의 정법이. 그죠? 지금 일단 구절구절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불소설이 자연 만법이 풀어지는 그런 뜻과 그것들이 음양의 이치가 풀어지는 힘은 그 힘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무상정등각 수준을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말. 자, 또한 무유의 정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다라고 딱 정의해요. 열애가 설하는 힘이다. 말씀의 힘이다. 이렇게 또 정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엄청나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이. 그 수준을, 그 순간의 이야기를, 그 메커니즘을.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그 대자대비한 마음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1, 2, 3, 4, 5불 출동.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 인간 하나님을 만드는 과정을 계속 장마다 반복 설명하고 있다, 지금. 그죠?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뭐라고 설명했는지 보면서 지금 일단 요 정도 설명해 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아해, 불성에 도래한 독립인간, 여아,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여기는. 그 인간의 깨침 또는 실체를 파악하는 힘, 해. 이게 여러분 풀해자예요, 풀해. 뭔가 풀어 헤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빛이 일시무시해서 빛이 무게화삼 되어서 만물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런 만물의 결정체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실제로 그 공함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불교 공부니까 불교를 얘기해 볼게요. 공함을 아는 것이야.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핵과 전제 사이에 거리가 있죠. 그것도 공함을 아는 것이에요. 또는 이치적으로도 뭐예요? 공함을 아는 것이야. 아, 무주적 메커니즘과 우주적,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시공의 어떤 합, 그 대단한 이치가 있는 거구나. 그것들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게 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독립된 인간, 여아, 여아가 해버리는 거죠. 실체를 파악하는 힘, 관물하는 힘, 자연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 여아해, 여아해. 그것들이 뭐냐 하면 불서설의, 유무정법이래요. 만법이 풀어지는 말씀의 깊은 뜻, 불소설의, 만법의 이치, 그것들이 각각 뿌려지는 그 위치마다의 힘, 말씀의 힘, 그것들의 뜻.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던 의미, 불소설의, 만법의 이치가 그렇게 풀리는 이유, 그것의 뜻, 모든 상들을 유래시킨 음양의 이치, 무유의 정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연 만물의 이치를 꿰면 그 깊은 뜻을 알아서 음양의 이치의 큰 힘을 보아하면 그것들은 어떤 힘이 있다, 뭘 명할 수 있다,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청정 상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또한 그것들은 그러니까 다시 정의하면 뭐다? 그 무유의 정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법을 내뱉을 수 있는 말씀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